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식사한 게 아니고 한번 식사를 하러 오시라고 해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습니다. 근데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 초대가 특별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가정이 유명한 분의 가정이거나 음식이 막 기막히거나 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쩌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적은 없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너무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식탁 위에 나왔습니다. 반찬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의 평소 성격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 쌀 독에서 쌀을 푸다가 이렇게 딱 누르면 1인분, 2인분 내려오는 그 플라스틱 통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처음에 사람들이 좋다고 샀다가 그대로 밥 안 해 먹었어요, 사실. 그렇죠? 3인분이라고 3 눌러가지고 밥에다가는 난리 납니다, 밥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그걸 딱딱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도 설탕 한 티스푼 하면 딱 그것만 넣어. 파 100g 그것만 넣어. 정확하게. 근데 음식을 잘하세요. 맛있어요. 근데 정확해. 그 집에 아들이 5학년짜리가 있었는데 함께 5명이 이제 저희 부부와 그 집사님 부부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남편은 자꾸 먹으면서 목사님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라고, 밥이며 국이며 반찬을, 왜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더러 이거 좀 막 더 가져오라고. 근데 제가 눈치를 딱 보는데 와이프가 눈치를 딱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것도 드시라고 저것도 드시라고 하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음식이 없는 게 불안한 게 아니고 이러다 부부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남편이 옆구리를 찌르다가 발로 차는 것 같더라고 보니. 여러분 그거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5학년짜리인데 얘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5분도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어, 음식이. 저하고 아내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사실 아직 멀었죠, 갈 길이. 근데 음식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여보 이것 좀 더 가지고 와, 저것 좀 더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속으로 야 이 친구야 그만 입 좀 다물어라, 내가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참 기억에 남는 식사였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나중에 들었냐면,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에는 딱딱 맞춰 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고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음식도 딱 맞게 했고, 교회나 미국에서 여러 봉사들이 학교에도 있거든요. 그런 봉사도 딱 맞춰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시간 딱 되면 딱 갔다가 시간 5분 전에 딱 맞추고 짐 싸가지고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깔끔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약속 시간 딱 되면 5분 딱 지나면 나 간다 사인 붙이고 딱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서로에게 시간의 어떤 이런 것을 안 주고 딱딱 맞추는, 예상할 수 있는 라이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 편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인색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자기도 그때 얘기나 목사님 부부 식사 초대해가 자기도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눈치 없는 남편이 자꾸 더 먹으라고 하지, 애는 왜 이렇게 또 그날따라 밥을 잘 먹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탁에 결국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근데 그때 너무나 같이 웃고 앞으로 이제 그 집 가면 밥 한 12분씩 먹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맞게 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무 낭비처럼만 남고 하는 것이 문제가 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뭐 은혜를 주시든 복을 주시든 뭘 주실 때 딱 맞게 주시면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참 인색하고 째째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 성탄절은 그냥 주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다 버리셨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태를 가졌다. 즉 종과 노예처럼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일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충분히 그 마음으로부터 알고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는 도움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마음부터 회복시키시는 그런 도움이었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수십 년째 알고 설교해왔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있는, 제자들은 몰랐지만 나중에야 깨달았겠지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이 사건은 사실은 한 율법사가,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 그룹들과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항상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을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또 할 게 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로 하여금 당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하고,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맞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방 먹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이유를 좀 합리화하려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대체 제대로 된 이웃을 정확히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던 아마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맞았으면 거의 죽게 된 이런 사람을 길을 가다가 발견해서 도와준 사람이 첫 번째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 예상은 분명히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바쁜 일로 지나갔으면 레위인이 도와야 되고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피해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발견하고 아예 딴 데로 돌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는 뭐 사마리아인 해도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슷하게 알지만, 이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같은 동족이었지만 역사의 어떤 굴곡 속에서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부도덕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돕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소위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실에 대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 지파의 직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니까 제사장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레위 지파도 대부분 그 근방에 살았어요. 그러니 사실 돕는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도와야죠. 왜냐하면 자기 집도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피해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관광은 아니었겠죠. 다른 일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나와서 여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머물 때가 아니고 빨리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행을 지금 하는 중에 지금 가는 길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서 돕는 것이 사실 여러분 보통만 먹고는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이게 지금 전혀 낯선 지역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사람들과 부딪힐 이런 확률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의 뭔가 손길을 베푼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착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직책으로 봐서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직책으로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마음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 당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자고 제사장 일도 하고 레위 지파 일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로 말하면
싹군 목사죠. 먹고 살자고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 반해서 이 여행 중에 갈 길도 바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34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구절을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 한 구절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동사를 6개나 썼다고. 여러분 보통 문장 하나,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그 한 구절에 동사를 6개나 씁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34절을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불쌍한 마음이 아유 안 됐지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의 마음은 이렇게 동사를 6개씩이나 쓰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미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또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그냥 갖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도리를 넘어서는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간호하고 다음날 자기는 또 자기 길을 가는데 그렇게 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35절에 한 구절을 더 붙여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만 든다면 정말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한 주일 앞두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막에 굳이 머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서 다른 곳에, 우리가 왜 여행 여정 짜면 그래요. 여기까지는 가서 하룻밤 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미리 주막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상상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관에 가서 그 수로 돌봐주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이 잘 회복되도록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마음이죠. 그런데 말로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2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을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비용으로 더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아유 이제 이 사람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잘 돌보아 주라고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고 갑니다. 그런 여관 주인이 확실히 안 돌봐 줄 수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설령 돈이 더 들어도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좀 간호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추가 비용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이 2데나리온으로 부족하거든 비용이 드는 걸 상관치 말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길 바란다. 내가 돌아올 때 이 돌아오는 길이 그 사람이 꼭 지나쳐야 될 길인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돌아와서 그 주막에 들린다면 왜 그러겠어요? 그 간호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나아서 자기 일 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추가로 혹시 간호하느라고 더 들었을 비용을 자기가 갚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이렇게 자세합니다. 이런 돌봄은 사실 가족들 사이에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가족들 사이에도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고 추가 비용까지 주고 또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라도 마치 빚진 사람처럼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처음 보는 사람,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지금 내 일정에 이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유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만한 사람을 구해줬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대. 사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갔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아무도 직책으로나 혹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돌보지 않은 이 외롭고 삭막한 세상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듯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래 율법사의 질문,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 이웃을 제대로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우리가 도와줄 이웃을 찾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이 사람의 이웃이 제사장, 레위인, 여관주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정반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저렇게 써있고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나마 하나의 또 이론을 더 채우려고 대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입으로 또 하지 말고 누구든지 크나 작으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을 찾는 누군가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선한 사마리아보다도 넘치는 그런 좋은 이웃, 좋은 주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가 참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미국과 유럽의 어떤 국가들은 한때 굿 사마리탄 로우라고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형법으로 이렇게 벌을 주는.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무슨 법을 정해놓으면 여기서 선한 마음이 살아나서 이웃을 돕겠습니까? 그 법 다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사실 너무나 삭막해서 너무나 살벌해서 우리가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한다고 우리가 그 속담 말하면서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냐 싶은 그런 속담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시면 알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여자분이 가는데 혹시나 이분 놀랄까 봐 뒤에서 차를 이제 좀 멀찌감치 하고 이리 따라가는데 이분이 그 자전거를 가지고 보도블로 올라가려다가 아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가가지고 다친 데 없냐고 막 도와줬더니 괜찮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 이 남자한테 뺑소니라고. 여러분 뉴스에 났던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적어놨는데 하면 이 좋은 날 너무 마음 아프실까 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늑대들 가운데 양들이 사는 것 같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그러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그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고,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악해도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만 더 손을 내밀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놓으면 어둠이 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밝게 느껴지듯이, 세상이 악하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아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돕지 마셔야 돼요,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하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사명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성경의 많은 구절에 표현하는데,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에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한 것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마음, 말씀도 감사하지만 넉넉히라는 단어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딱 맞게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렇죠? 월드컵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대1로 이기다가 페널티킥으로 이기면 얼마나 속을 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은 아예 전반전에 10골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전에 후보도 넣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한 서너 골 먹어도 10대 3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넉넉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세상은 각박해져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번 주일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좀 넉넉함을 가집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도 넉넉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주님이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남고도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으니 이번 주일에 오늘 이 시간 다른 공부사하고 좀 마음이나 좀 넉넉해지자. 아멘. 짜장을 기왕 살 거면 곱빼기도 사고 까짓거 기분이다 탕수육도 먹어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 삶의 모든 일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조금 더 열고 베풀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탄을 감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